여러분, 우리는 바른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세에 그 바른 진리를 따라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주에 걸쳐서 보았죠. 그죠? 나이가 많은 남자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온전해지기를, 나이가 많은 여자 교우들은 말에 실수가 없고 젊은 여자 교우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도록,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성도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도록,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실어 잘 순종해서 주인이 기쁘게 그 섬김을 받도록 그렇게 섬겨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부터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은 11절과 12절 두 절만 생각해 볼 텐데요, 이 11절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무엇이 합당한 삶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 합당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알아야 성도다운 거죠. 그죠?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1절에 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기보다 능력, 조건, 자격, 공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인데, 이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전혀 새롭고 다른 질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우리에게 합당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몸을 갖고 오시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당신이 다 대신 사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을 때, 그 주님이 오심과 사심과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던 은혜가, 볼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선명하게 나타나서 누구든지 깨닫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믿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늘 삶을 사는 방식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끝없이 자기 중심, 자기 우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성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 좋은 아내와 남편, 귀한 자녀와 부모, 이 사랑해야 마땅한 이 귀한 분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내가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중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때때로는 부모도 나보다 뒷자리에 자꾸 서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기보다 가슴을 찢어내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은 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의 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죄와 그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빠져나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정말 노력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열매도 없이 결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허망함과 그 죄됨과 그 어리석음과 그 열매 없음과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라는 그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고 살려내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죽지 않습니까?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어술이 발전해서 100살을 살고 150살을 살아도 때가 되면 다 죽고 사망을 아무도 못 이기는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다른 생명, 성경은 영생이라고 불렀죠. 그죠? 사망 아래 전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서 구원해서 살려내서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도 열매가 없고 어떻게 살아도 헛될 뿐인 우리 인생길에 참된 열매를 맺히는 제대로 된 삶, 그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서 데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과 관계없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고 일정한 정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은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나서 바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지점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인 거예요. 구원이 없이
새로운 생명이 없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덕성과 조금의 선함을 안겨다 주는 수준 가지고는 그걸 기독교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듭나서 가치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다른 생명이 주어지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지점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어있는 생명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사망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서 참된 생명, 영생, 바른 삶,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 제대로 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부르시는 그 구원이 없으면 참된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 것은 너무너무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거듭나서 구원을 얻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더 보면 뭐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부라는 면에서 모든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구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모든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돈이 많은가 적은가 좋은 집안에서 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가 아니면 천덕꾸러기처럼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많이 소외되면서 컸는가 그런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누지 않고 그 사람의 다름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을 외모를 따라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아무도 없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대함을 받았는데 여자든 남자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좋은 가정에서 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나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좀 거침없이 할 줄 알고 뭔가를 할 때 좀 덜 이렇게 많이 주눅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실까? 나는 평생 천덕꾸러기로 컸는데 부모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쳐진 상태로 컸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 안 믿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고 컸든지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경험하기만 하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오늘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적용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사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목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나 같은 것을 그렇게 하실까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의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갖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 뭘 근거로 나 같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전부 어떤 면에서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작은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되돌려 받는 계산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랑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조건과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이 귀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미쳐지는 것을 믿는 자마다 참여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갖는 영광이고 특징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는 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나타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으로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이 뒷부분, 짧은 5절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듣기 어려운 굉장히 귀한 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은혜로 살려놓고 구원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건져만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하면 볼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건져서 살려놓고 생명 주신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생명에 걸맞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은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그저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만 역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 우리를 거듭난 성도답게 살도록 양육해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실 때 데려가고 싶어 했던 궁극적인 영광에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타난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복되고 영화로운 일은 처음 출발해서부터 마칠 때까지 은혜의 여정인 거예요. 은혜가 일을 시작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은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할 때 이 양육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대표적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온 우리 사랑하는 고3들처럼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등학교를 다니고 할 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럴 때 양육하다 하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예요. 디다스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같은 단어입니다. 파이디오라는 어원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말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자녀, 그 자녀를 양육하다 할 때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 있는 디다스코는 조금 독립되어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디다스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파이디오는 엄마에게 절대로 의존되어 있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살아난 우리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서툰,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죄의 질서에 굉장히 익숙해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에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에 잘 익숙하고 습득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구원은 새 시제로 늘 표현돼요. 과거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40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운 감격이 있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구원의 현재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작된 구원이 오늘 현재를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완성된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 학교에 여러분이 입학하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그 시작된 구원이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영광에까지 데려가는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 할 때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시대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미래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버리게 하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와 그 허망함과 열매 없는 삶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현재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걸맞도록 살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거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12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우리의 과거의 삶의 양식을 버리는데, 그 과거의 삶의 양식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총체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던 삶이 만드는 나쁜 행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이 믿어지거나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남들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주저앉고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 이게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할 때 생기는 과거를 버리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나쁜 말 같지만, 이 정욕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정욕 자체가 성경은 나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 정욕 중에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 맛난 음식을 먹고 잘 갖추어진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반적인 욕구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정욕이 삶의 목표가 되거나 이 정욕이 너무 커져서 이웃들의 안위와 행복과 아무 관심도 없이 이 정욕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에 삶이 다 함몰되어 있으면, 그 정욕은 악한 정욕으로 전락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욕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잘 통제되도록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욕구들은 우리 삶을 참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제목이 되는데, 그 욕구가 목적이 되거나 그 욕구 때문에 이웃들의 안위와 행복에 무관심해지고 그 욕구에 우리가 함몰되면 그것은 악한 정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을 때 이런 우리의 과거의 삶의 습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죠. 그죠?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봤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소욕과 욕구가 더 커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늘 세상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할래? 불이익을 받을래? 약간 이렇게 공갈을 하는 거죠. 그죠? 너가 이렇게 잘하면 혜택을 입고 유익을 얻겠지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야. 이게 세상이 내놓고 혹은 은근히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협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사랑의 매를 드시는 때가 있지만,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중심을 담아서 그 삶을 선택하는, 협박하고 불이익을 가지고 공갈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이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원함과 헌신함이 만드는 선택들을 주님은 정말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역할이 아니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만드는 힘을, 정말 제대로 된 힘을 주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 은혜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것은 약간은 두려움과 불이익과 공포와 이런 것들에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죄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 생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아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게 하는 권능이 은혜가 하는 능력의 역사의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뭐합니까? 현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를 안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과거를 떠나는 것 터림없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오늘 은혜가 양육해서 우리 보고 살기를 기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중함이 뭐였지요? 신중함은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잘 통제되고 절제된 결정을 하는 것이 신중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중함은 1차적으로 자기를 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중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발산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남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웃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른 눈을 은혜가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영국 이야기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해요. 간 데가 그거밖에 없어서. 영국에서 제가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커요.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내 자식으로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은 사회의 일원으로 큽니다. 내 자식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가 몸에 이렇게 딱 습득되어서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잘 절제하면서 남들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자라는 것, 그게 복음이 오랫동안 몇백 년, 1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그 땅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사람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 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딱 디스플린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의롭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의로움은 세상을 바로잡는 올곧음과 바름이에요. 세상을 딱 바르게 잡아내는 올곧음과 바름, 이것이 의롭다 함인데, 이것은 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지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비율을 맞추거나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생하고 종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첨하거나 사람들에게 겨우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올곧고 바른데도 사랑이 만드는 종됨이 있는 이 의로움, 그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을 섬기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은 굉장히 많은 파열음을 내는 의로움이에요. 많은 불이익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의로움인데, 교회가 가르치는 의로움은 바른데 남들과 다르게 나만 바르고 남들은 잘못된 그런 자기의를 내세우는 바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바름이 성경이 말하는 바름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딱 말할 줄 알고, 이게 의로움이죠. 그죠? 세 번째로,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요, 그죠? 신중함은 자기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이라면 의로움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되 어떻게 양육합니까? 어그러진 관계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회복시켜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공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자꾸 그렇게 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다루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죠. 그죠?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나를 보지 않고 은혜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와 나의 관계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인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는 거죠. 약하면 약함대로, 귀하면 귀함대로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인 줄 믿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화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모두와 싸우게 되는데 자기를 건강하게 받을 줄 아니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받는 것이죠. 그죠? 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양육하는 그 양육을 받으면서부터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신분의 변화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죽어 마땅한,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거 틀림없지만 그게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달라진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루어 내면서 강제하지 않는데,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는데 깨달은 중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택하면서 성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는 열매들이 달라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데려가는 그 부요함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해도 더디 바뀌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좌절했어요. 왜 이렇게 더디 바뀌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비둘기호로 바뀝니다. 비둘기호 아는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KTX로 바꿔주세요. 제가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고 성도들도 너무 안 바뀌니까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틀림없는지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혹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이 그 백성을 온전하게 바꾸어내는 그 은혜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런 좌절,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첫 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맞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크고 많은 위로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복된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